이번 주에 저는 중학교 다니고 있는 제 막내딸하고 얘기를 좀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 막내딸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가 학교 친구들과 우연히 교회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왜 동성애를 반대하느냐고 하니까 제 딸이 레위기에 하나님이 말씀이 동성애를 하지 말라고 가르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또 친구들이 교회에 가면 돈이 다 뺏긴다고 하고 돈을 많이 내야 한다고 얘기하자 제 막내딸이 교회는 돈 없어도 갈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하니까 친구들이 돈 없으면 부끄러워서 못 가잖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 막내딸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애들이죠. 그 애들이 이제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부동산도 많이 가지고 다 고급차를 타고 부자지 않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제 딸이, 막내딸이 이제 더 심해지면 싸우겠다고 하면서 이제 교회 이야기를 그만하자고 했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막내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참 목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씁쓸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 막내딸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지도록 더 많은 중보 기도를 해야겠다고 다짐도 하고 목사인 나부터 변화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22장 1절로 3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길어서 사도행전 22장 1절로 11절까지만 읽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22장 1절로 11절까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해명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군중들은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연설하는 것을 듣고 더욱더 조용해졌다. 바울은 말을 이었다.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들과 그러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기까지 하였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내 말이 사실임을 대제사와 모든 장로가 증언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다마스쿠스에 있는 도리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가서 다마스쿠스로 길을 떠났습니다. 나는 거기에 있는 신도들까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처벌을 받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가다가 저녁 때쯤에 다마스쿠스 가까이 이르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지자를 휘둘러주셨습니다. 나는 땅바닥에 엎어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는 나에게 대답하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이다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을 보았으나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내가 주님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하고 말하였더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는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누가 말해줄 것이다. 나는 그 책을 때문에 눈이 멀어서 함께 가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쿠스로 갔습니다. 먼저 저번 주 설교와 본문 전에 무슨 일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환란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바울은 이방 교회에서 모은 구제 헌금을 흉년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합니다. 리더인 야고보 장로에게 이제 전달하고 이제 3차 선교 여행 보고를 이제 사도 바울은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구로 사용해서 많은 이방인들을 놀랍게 구원하신 일들을 보고하자 예루살렘 야고보 장로와 다른 장로들도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뻐합니다. 그 후에 야고보 장로는 수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의 할례를 지키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오해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나시린 서원을 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다른 4명의 사람들과 함께 나시린 서원을 하고 이제 4명의 그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희생제물의 비용을 이제 감당하면서 나시린 서원을 하면서 사도 바울도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자고 이제 그 제안을 받아서 행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야고보 장로의 제안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한 몸을 이루고 성령의 사랑의 띠로 연합과 일치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1장 27절로 40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사도행전 21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시린 서원을 한 지 일주일 만에 이제 이 서원이 깨어져 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오순절을 지키러 온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 사도 바울을 보고 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치자 유대인 회당에서 쫓아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쫓겨나서 두란노 소문에서 2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에베소에서 온 이 유대인들은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이 사람은 선민은 우리를 무시하고 모세 율법을 무시하고 에베소에서 바울이 데려온 이방인 드로비모가 거룩한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거짓말로 유대인들이 가장 쉽게 분노하는 말로 유대인들을 선동을 합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무죄한 스데반 집사를 거짓말로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죽이는 일을 할 때와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은 하나도 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성전 안에 있던 제사장들은 사도 바울이 성전 안에 있는 거룩한 제단 뿔을 잡고 살인을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성전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제사장들은 악한 사단의 조종을 받아서 유대인 폭도들이 사도 바울을 잔인하게 때려 죽여서 살인하는 일에 지금 동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잔인한 유대인 폭도들에게 성전 밖으로 끌려가서 발로 차이기도 하고 주먹질에 온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고 돌로 머리가 부서지고 이제 폭도들에게 무자비하게 매맞아서 거의 죽음 직전에 놓입니다. 저는 마치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을 맞았으며 묵묵히 고난을 받으시며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과 겹쳐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침착하게 견디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침착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고 대비하셨듯이 사도 바울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평소 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큰 환난을 당할 것을 알고 기도로 미리 준비하고 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바닷가에서 예배를 할 때 무릎 꿇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1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두로의 제자들과 바닷가에서 무릎 꿇고 서로 중보기도 하며 기도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받을 환난을 준비한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로
환난당할 것을 대비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항상 기도로 고난과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야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자, 이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잔인한 유대인 폭도들에게 맞아 죽는 것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당시 안토니아 요새를 책임진 로마 천부장인 글루우디오 루시아를 보내서 사도 바울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한 이방인 로마 천부장을 예비하셔서 유대인의 환난에서 이제 구원하시며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이제 보호하시며 앞으로 유대인들과 사내들인 공의회와 그리고 로마 총독 앞에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복음을 전가하게 하시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로마 천부장이 유대인 폭동을 일으킨 자들에게 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질문을 하자 유대인 폭도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유대인들은 마치 술 취한 사람들처럼 이 사람은 이 말을 하고 저 사람은 저 말을 하면서 제대로 된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자 천부장은 이제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사도 바울을 쇠사슬에 묶어서 안토니아 요새로 데리고 갑니다. 성령께서 아가보 예언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유대인들에게 환난을 당하고 로마 군인들에게 결박을 당하면서 감옥에 갈 것을 예언한 것을 지금 이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폭도들이 방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로마 군인들을 사도 바울을 그들의 어깨 위에 둘러매어서 안토니아 요새로 데리고 왔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던 사도 바울은 예의를 갖추고 로마 천부장에게 침착하게 헬라어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할 말이 있는데 해도 되겠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로마 천부장은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대학 학문으로 유명한 다소지방 출신으로 교양을 갖춘 지식인 것을 알아차리고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변론하며 간증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를 잔인하게 죽이려고 폭력과 매질하는 유대인들에게 큰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간증을 하려고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는 어떤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유대인 동포들까지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것을 원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복음의 사람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하면서 고난을 받았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면서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고 고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간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본문 22장 1절로 2절에서 동포 여러분 하면서 히브리 말로 아마도 자기 간증을 시작합니다. 그러자 모든 유대인들이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는 표준 세번역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22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과거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말을 합니다. 옛날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바리새파 출신, 가말리엘 문화 출신으로 누구보다 율법을 열성적으로 지키며 살았다고 바울은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생각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이단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공모하고 예루살렘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남녀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잔인하게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라고 정직하게 자기의 과거 일을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본문 22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언제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간증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200km나 떨어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정오쯤 되었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태양보다 더 밝은 초자연적인 빛이며 사도 바울은 땅바닥에 엎드려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시며 살아계신 사울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그때 사도 바울은 옛날에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대답을 사도 바울에게 하십니다. 이 대목에서 그동안 바울은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예수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나무 십자가에 죽은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 순간 바울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마치 오랫동안 공산주의자로 살다가 공산주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자유민주주의로 전향을 했을 때 받은 그 충격과 같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히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바울은 예수님께 이제 완전히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바울에게 다마스쿠스로 가라고 하시며 거기 가면 내 할 일을 가르치는 사람이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2장 12절로 16절에 보면 3일 동안 눈을 뜨지 못하고 마치 장님처럼 지내던 바울에게 경건한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안수기도로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아나니아가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여 그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의 음성을 듣게 하신 목적은 오로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거하는 당신의 증인으로 삼고자 하는 바로 이 한 가지 목적 때문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 후에 이제 바울은 처음으로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으며 성령 충만한 능력을 입는 성령 세례 받은 것은 이제 감추고 바울은 아나니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씻고 물세례를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간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씩 상대방에 따라서 간증을 다르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령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간증할 때와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의 학자들 앞에서 또 로마 총독 앞에서 조금씩 다르게 지혜롭게 간증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본문 22장 17절로 21절 이후에 보면 이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을 어떻게 살았으며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이제 간증을 합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회심을 한 후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보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었다고 이제 말을 합니다.
본문 22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주님께서 속히 예루살렘에 나가라고 명령을 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 헬라파 유대인들은 기독교로 개정한 바울을 반역자로 변절자로 여기며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 머물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를 원하였지만 본문 22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거가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므로 사도 바울에게 거듭거듭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명령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된 것은 단순히 생명의 안전 도모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뜻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택하셔서 이제 그를 이방인 땅으로 보내서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으로 살게 하였다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바울의 간증을 조용히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방인 선교에 대한 사명감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얘기하자 이제 유대인들은 다시 소동을 일으킵니다. 본문 22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민족적 편견과 선민의식에 찌든 편협한 신앙 때문에 이방인도 하나님을 그들과 동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바울의 변론을 듣고 이제 그들은 신성 모독과 유도 민족에 대한 모욕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악한 유대인 폭도들은 악한 사단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마치 며칠을 굶주린 싸나운 늑대들이 자기 먹이를 발견하고 그 먹이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듯이 사도 바울을 지금 갈기갈기 찢어서 죽이려고 피에 굶주린 늑대처럼 울부짖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단 한 사람의 유대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만나고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며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전하며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완악한 유대인들은 끝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절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며 사도 바울의 간증도 실패한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끝까지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배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간증을 하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며 복음을 듣는 상대방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든지 거절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의 간증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고난받는 것을 비교해 보면 부끄러워서 사실 간증하기도 참으로 창피합니다. 저는 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앞에서 교회에서 간증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37살까지 제 뜻대로 욕심대로 살다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어떤 짓이라도 하며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돈을 우상으로 섬기며 제 뜻대로 욕심대로 살다가 그러다가 37살 때 저는 인생의 서디선 부도를 만나서 강원도 예수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나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 가족들,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정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초등학교 졸업장밖에 없는 저를 하나님은 영국 YM 선교사 센터에서 6개월 동안 훈련받으며 영국 사람들을 또 전도하기도 하고 영국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신학교 공부를 5년 만에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신대원 공부를 하고 10년 동안 외국 생활을 마치고 이제 저는 한국에 와서 조울증 질병이 있는 제 아내를 10년 동안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어린 아이들 3명을 키우며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는 술자리에 가서도 저는 사이다를 마시면서 저는 그분들에게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떤 삶이며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어떤가에 대해서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3년 전부터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저는 주위에 있는 불신자분들에게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주님이 저의 건강을 허락하실 때까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이 저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 아직 자기 간정이 준비되지 않는 분들도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살았던 삶,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삶, 그리고 지금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그런 짤막한 간증을 만들어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과 그리고 학교 친구,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자, 다시 유대인들이 소동을 다시 일으킵니다. 그러자 본문 22장 24절에 보면 히브리 방언을 모르는 로마 천부장은 유대인 폭도들이 또다시 소동을 일으키자 이제 유대인들의 폭도들을 잠잠케 하고 이 사태의 실상을 자세히 알고자 하여 사도 바울을 신문하고 채찍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본문 22장 25절에 3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지혜롭게 로마 천부장에게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자 로마 천부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이제 부하들에게 채찍질을 못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채찍 맞을 위기를 지혜롭게 모면하고 이튿날 산헤드린 공의에서 정식으로 이제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이방인 로마 천부장을 예비하셔서 유대인 환란에서 구원하시며 유대인 앞에서 예수님을 만날 간증을 하게 하시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을 이제 2년 동안 감옥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도 바울이 산헤드린 공의회와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왕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마침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보여줍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도움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 번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입주 청소하시는 이사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저는 그분에게 입주 청소하는 기술도 배우고 그리고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인력까지 도움을 주어서 제가 입주 청소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직원분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의 도움으로 저의 일자리와 도움을 주셔서 제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해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바울과 같이 분명한 신앙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귀하게 여기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으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서 제거해야겠습니까? 돈, 명예, 권력, 그리고 학벌, 그리고 컴퓨터 게임, 도박 사이트, 음란, 자식들, 여러 가지 우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물리치며 우리가 악한 사단에게 시달리지 않고 예수님을 사도 바울처럼 떳떳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내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기억합시다. 사도 바울처럼 나의 옛자는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랑하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간증하며 살도록 늘 기도로 준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돕게 하시는 것 잊지 말고 불신자분들에게 늘 예의를 다해서 섬기도록 해서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도록 합시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1절만 하도록 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합시다.